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남자에게는 무슨 남편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남편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갖고 있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남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물가의 여인은 왜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결혼까지 했을까요? 6번째 남편을 얻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행복을 찾아 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행복이 아니었고, 그래서 바꾸다 보니 몇 번째까지 왔어요? 6번째까지. 그러면 6번째 행복했냐? 6번째도 이렇게 살고 난 나머지 인생이 뭐만 남았냐면 이제 부끄러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이제는 피하기 위해 남들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홀로 지금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물이 깊어서 두레박이 없으면 떠먹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뭐 좀 달라고? 물 좀 다오. 그래서 물 달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포인트 오브 컨택트, 이것이 접촉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행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찾았던 그 행복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물어보십시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행복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또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져가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가장 뭐랄까요? 가장 이 약점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남편이었는지 몰라요. 어디에 놓고요?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이제는 살고 싶은 거. 왜냐? 뭐래요? 잘못한 부끄러운 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우리의 심정이죠? 꽁꽁 숨겨놓고 완벽하게 숨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 기억하고 계세요? 안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사세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는 완벽하게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걸 찾아내서 또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그 부끄러운 걸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걸 드러내시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계속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빛을 비추면 그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빛으로 바뀌어요. 어두움에서 어디로 와요? 광명의 세계로 올 수 있는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라.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말하기 싫은 그 문제를 건드려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건드리면 싫은 거 있죠? 그거 말했다가는 그냥 화를 내고 금방 터지는 사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나눠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습니다. 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숨기려고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게 그래,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살고는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지.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고 그 당시 때는 여자가 시집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남자에 의해서 결혼도 하지만 남자에 의해서 이혼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결혼을 6번째 했으니까 법적으로 결혼했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짚어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몇 명째다 지금? 6번째다. 아이고, 이 이야기를 누가 알려줬어요? 누구도 안 알려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깊은 상처를 건드려서 올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그랬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숨겨있는 것을 들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내기 싫은 이러한 얘기들을 어때요? 깊은 것을 다 건드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문제를 해결해야 뭘 해결할 수 있어요? 행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여인이 왜 여인을 왜 남편이 없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 남편을 왜 이렇게 많이 바꿨을까요? 바꿨을 때. 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처음에는 한번, 돈 있는 사람이면 행복할 줄 알고, 돈 있는 사람을 따라다녔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따라갔겠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정력이 좋은 사람. 다 뭘 찾아요?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 다 가봤는데 가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뭐를 찾는 것처럼요? 행복을 찾아 아무리 달려가도 만나보면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뭘로 다가와요? 불행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찾으신 분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물어서 밖으로 나와서 뭐 하도록 찾아낸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지금 이 여인은 숨으려고 언제 왔어요? 아무도 사람 없는데 왔어.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은요,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여인의 깊이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려고. 호세아 2장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남편이 되세요. 모든 성도의 남편.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겨.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처럼 누가 좋아하는 것을 섬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며 그쪽으로 가. 그러게 되면 세상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버려버리고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간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완전히 뭐하냐,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한단 말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우리의 뭐가 되어준다는 얘기냐면 남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정리해 주냐면 예수님이 정리해서 오로지 누구만 섬기도록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면 찾아오셔서 오로지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잘못된 곳을 향해서 행복을 찾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어디로 찾아왔어요? 우물가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꿔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자로 바꾸시는 거야. 누구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행복을 찾아 내 뜻을 따라 달려가는데. 누구는요? 자기 백성은. 그 원래 우리 인생은요, 다 죄를 짓고 어떤 길로 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여러분 세상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그리고 누가 잘못됐다 그래요? 내가 잘못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 보고 잘못됐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됐다 그래. 그래서 세상에 누가 이긴다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안 그래요? 뭐 하면 돼요? 먼저 큰 소리 치고 막 덤벼들면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이긴 것 같아? 힘 있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 요즘 우리나라도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거 보게 되면 정상적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쩔쩔 매고 살아. 다.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세상에. 트럼프가 이긴 것 같아. 막 관세도 폭탄처럼 막 매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근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뭐가 이깁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바르게 서서 산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세상은 뭐가 이기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냐면 진리가 이기도록, 의가 이기도록,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기도록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뭐를 붙들고 살아요? 옳은 의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면 질 것 같은데 누가 이기게 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악이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언제까지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뭐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승리는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를 붙들고 이기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승리를 이미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승리를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면 그 승리가 누구 건데? 오늘 내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게 너에게 힘이 없다 그러고 그것이 끝났다 그러고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만 붙들고 살고 있으면 돼요? 그걸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예요. 속지 마십시오. 뭐가 이깁니다? 의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는 어디에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갈 준비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그의 아내로 표현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했어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세마포. 세마포는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세마포야. 누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세마포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의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내 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세마포야. 세마포.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을 누구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속여요? 이번에 통일교 한학자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동정녀래. 동정녀, 뭔 말인지 힘들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독생자가 그래요. 그런데 저기 누구냐? 한학자가 자기가 동정녀라고 말하는 얘기는 독생자처럼 독생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 사람 말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 신기하게 많아. 누가 들으면 이상한데, 오늘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상해.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속고 있는데 뭘 몰라요? 속고 있는 것을 몰라. 신기해. 신기할 정도로 몰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해. 여러분 잘못된 종교에 여러분 누가 그러냐면 마귀가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영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뭔 문제가 되냐면 영의 문제예요. 영이 잘못되면 안 믿어. 잘못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걸 안 믿어. 신기하게 안 믿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뭐를 알려줘요? 속고 살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속고 살고 있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서 어디서 나오도록 속고 살고 있는 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속고 살고 있는데 속고 사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와 함께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남편을 몇 번째 바꿨는데 6번째 바꿨어. 6번째나 가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더 목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안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속성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서 우리를 이런 자문은 우리 인간 같으면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상종 안 하고 멀리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지 않냐고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의 남자가 이방이 특히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 좀 다오. 물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에 대한 이 갈증이 그렇지 않아도 갈증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두레박도 없고 어떻게 당신이 물을 주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러 왔는데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란 걸 알아야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물을 생수를 주려고 하면은 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거짓에 속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고 고쳐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뭐를 아신 분이에요? 숨긴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또 내놓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꽁꽁 숨기고 싶은 것을 아주 찾아내는데 남편 없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없단 말이 맞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뭐까지 끌어내요? 내가 이때까지 6번째라는 것까지 정말 누구도 말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지금 몰래 나왔는데 뭐를 건드려요? 그 깊이 있는 것을 찾아서 건드려서 끌어내는 거예요. 뭐를 주기 위해서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뭘 주기 위해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주기 위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을 오늘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 세상이 뭘로 나눠졌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데 뭐를 몰라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각을 줘. 지각. 뭐를 구별하게요? 악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데 뭐를 몰라요? 속고 있는 것을 몰라. 속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속고 있는 거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각을 줘서 우리에게 이 머리에 뭐를 주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겸손을 배울 때 뭐가 문제다 그랬어요? 영이 문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면, 지각을 주어서 뭐를 분별하냐면 거짓을 분별해. 근데 그 영이 없게 되면 거짓에 속고 있는데 뭐를 몰라요? 속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속고 있는데도 거기가 뭔 길이냐면 최고의 복받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속아. 가면 이제 나중에 언제 들통이 나냐? 여러분, 세상에서 속고 있는데도요, 속고 있는 걸 모르다가 여러분 지옥에 가서 속고 있는 걸 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근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속고 있는 걸 어디서 다 알게 해줘요? 어디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야, 이제. 이날에 우리가 품성이 뭐예요? 시간 엄숙이잖아요. 어디서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속고 있는 것을 어디서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몰라. 근데 속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불러오라는 거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니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나갔어.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5명이 있었다. 누구에게 계속 속고 살았어요? 5명에게 계속 속고 살았어. 여러분, 5명이 만날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우리 다 옛날에 연애할 때 뭐라 그래요? 다 잘해준다 그래요? 안 해준다 그래요? 근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속았어요? 돌아갈 수 없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몰라. 모르게 만들어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여기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셔. 참된 자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게 만들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볼 때 뭘로 통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 아멘. 그러게 되면 제대로 보여. 그러나 예수님 없이 볼 때 계속 속고 살았는데 뭘 몰라요? 속고 사는 걸 몰라.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속고 살고 있는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다가와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려줘도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떠냐면 여기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누구를 알아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구약에서 말했던 그다.
내가 메시아다 얘기할 때 거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 뭐라고 말해요? 나의 과거를 아신 분이 오셨다. 누구도 안 알려줬는데 뭐를 안다? 나의 과거를 아신 분이 왔다. 이 과거만 얘기하면 창피해가지고 숨어 다니는데 아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야.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과거의 문제가 돼요? 오히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디가 증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과거가 창피해서 낮에 왔는데 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과거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숨겨놨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돼요. 이렇게 여인에게 해결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뭐를 데리고 오라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이 있다고 이때까지 살아오셨어요?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그 행복을 쫓아 달려왔어요? 돈이 행복이라고 쫓아갔었습니까? 출세가 행복이라고 쫓아갔습니까?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행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해준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무엇을 흘러가게 해주고 싶어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도 흘러가게 해주고 싶은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 감춰놓은 것 내놓고 어디서 해결 받으라고? 오늘 여기서 해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문제 내놓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닫고 하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안 들리고 못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말씀을 듣고 뭐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속았다는 걸 깨닫고 어디서 돌아서요? 속았던 곳에서 돌아서. 거기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못 깨달아. 못 깨달으니까 계속 어디에 머물러요? 거짓에 속아서 사는데 머물러 있어. 신기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도 어떨 때 얘기해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아.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몰라. 여러분이 조금 속고 있지만요, 목회한 사람들이 속으면요 어떻게 하냐? 자기만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또 속여가지고 함께 데리고 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더 뭐냐? 더 큰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뭐 하고 있는데? 속고 살고 있는데 몰라요? 속고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속이고 있는데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속여.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각을 줘서 성령을 줘서 뭐 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걸 알게 하고 속고 있는 데서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봐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무엇이 문제였어요?
오늘 어려울까 봐서 제가 4번째에다 써놨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목마름을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말고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채우려진다고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왔어요? 찾아와서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속고 있는 것을 뭘로 해결해줘요? 예수님이 알려줘서 누구로 살도록? 예수님을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신, 영생을 주신 생명의 주로 알게 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를 누리고 살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자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의 삶의 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바뀌었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 물이 중요하지 않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 오셨다고 누구를 전해요? 메시아를 알려주는 삶의 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복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이 여인에게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이제 남편이 무엇인지 알겠죠? 행복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나 이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매는 그것이 이제 잘못된다고 깨닫고 누구를 붙드는 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호를 제가 못 해놨는데 여기 써놓은 데를 보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을 모르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살아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 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다시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예수님을 모르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살아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 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멘.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둡고 깨닫지 못하여서 생명의 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최고의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셔서 이제는 속고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해서 오로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